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것이 모든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이고, 이 명령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 명령을 제대로 나한테 적용시키냐 못 시키냐가 우리 삶의 흥망성쇠, 한마디로 이 삶의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왜 타 종교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냐면 자기들만의 신이 참신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엉터리다. 그렇게 하니까 독선이다, 아집이다, 남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WCC 같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습니다. 왜? 타 종교를 인정하니까. 내가 믿는 신이 귀하면 남의 신도 귀하다. 내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하다. 옛날에 김행삼 씨도 그 얘기했고, 조아무개 목사인지 먹사인지 그 양반도 그 얘기하잖아요. 동국대학교 가고. 그건 전부 마귀소리입니다. 마귀소리.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종교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양 목사나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서로를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 불교 신자들하고 불교 스님 여승들하고 캐톨릭의 그 수녀들하고 교류가 있잖아요. 같이 서로 그 참선하고 뭐 예배하는데 같이 참석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아무 마찰이 없어요. 왜? 당신은 당신 길대로 하시오. 우리는 우리 길대로 합니다. 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없죠. 얼른 보면 평화죠. 평화. 그래서 평화. 마지막에는 평화 하는데 그것이 거짓 평화단 말입니다. 가짜 신, 가짜 평화, 가짜 안정, 가짜 기쁨, 가짜 믿음, 가짜 구원, 가짜 확신, 가짜 천당, 전부 가짜입니다. 이 세상. 특히 가짜 성경.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100명 중에 99명이 오른쪽을 택한다면, 혼자서 왼쪽을 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오른쪽이 옳은 것이 되고 왼쪽이 틀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란 것은 주권이 국민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어떤 면으로는 독재자죠. 독재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유일한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독생자라고 해서 유일하게 태어나신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적용시키냐가 기독교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냐 못하냐가 결론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고 우리 실제 삶 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온갖 쓰레기들을 다 받아들이고 온갖 거짓된 신들과 동고동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신, 권력신, 지혜신, 명예신, 인기신, 모든 잡다한 신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그래 실제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온갖 잡신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깨닫냐 못 깨닫냐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선교한다, 구제한다, 교회한다, 양론한다, 고아원한다 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탐심이 있단 말입니다. 명예욕이 있고 뭔가 우쭐하고자 하는 거 있고,
옛날에 어느 장애자 기관에 있는 사람 말은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자가 400만이다 이거예요. 인구의 10분의 1이 장애자라 이거예요. 근데 그 장애자들을 보호만 시키고 그 장애자들을 큰 기관으로 해서 조직을 이뤄서 장애자 협회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해서 자기가 거기 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장애자 단체, 전국적인 장애자 단체를 장애자 단체가 꾸며져서 거기서 총회장이 되면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와서 대통령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왜? 400만 명이 자기를 찍는데. 400만 명이 자기를 찍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장애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목적이에요. 명예가 목적이고 권력을 잡는 게 목적이고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아주 귀한 일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봤을 때는 아주 못된 죄를 짓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고 성경 출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온갖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 속에는 탐심이 가득 차고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신들을. 이걸 깨닫냐 못 깨닫냐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걸러지냐 못 걸러지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요 상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냐 못 받냐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 자신도 아직도 내 속에 다른 신들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게 꼭 숨어 있어요. 얼른 잘 안 보여요. 자기도 몰라. 근데 어느 날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기대를 갖고서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이 다른 신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른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똥이라고 그랬잖아. 똥. 근데 우리는 그걸 수십 번 듣고 보고 하면서도 여전히 똥을 붙잡고 있다는 똥을. 똥을 먹고 똥을 마시고 똥과 함께 잠자고 똥을 품 안에 갖고 다니고 호주머니 갖고 다니고 똥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니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게. 불신자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자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자,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 멍청이 뭐라고 표현하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사자배배 됐잖아요. 매를 맞아 죽었잖아요. 손야 목사 같은 경우는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매를 맞아서 죽었잖아요. 매를 맞아서. 총을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매를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진에서 시체 같은 거 안 봤습니까? 그 당시 그 예양원에 살았던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얼굴이 뭉개졌더라 하잖아요. 야,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순 반란, 내가 말 잘못했네.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는데, 공산주의자인데 잃었는데, 그것을 내가 용서해서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는데, 6.25 때 죽었죠, 6.25 때. 손야 목사님은 6.25 때 죽었네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서 이거예요.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다른 신이단 말이에요. 왜? 내가 뭔가 존중받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자로 살아가지고 나를 옛날에 없이는 여긴 사람들을 한번 기를 죽이고 싶고 폼 한번 잡고 싶고 그것이 바로 내 속에 다른 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이 맺혀 있는 게 가난해. 그 가난에 한이 맺혀 갖고 있어가지고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 얼마나 가난한지 중앙지도 못 갈 뻔했는데 어떻게 가게 됐는데 그 사람 간증을 제가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자기의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권력을 너무 부정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감옥까지 가게 됐잖아요.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결국은 자기 속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죠. 뭐야? 만몬이 있다는 만몬이.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결이란 뭐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청결이라고 그러죠. 청결이.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인으로서 자리 잡아 있는 것. 그것이 청결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완전함입니다. 내가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저는 그걸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근데 안 되는 걸 만약에 주님이 요구했다면 그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나 완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완전한 주인. 그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건 내가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슬퍼하는데 나는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나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걱정 안 하는데 나는 걱정을 해. 하나님은 불안해 하지 않는데 나는 불안해. 그것이 거룩이 아니죠.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태양이 두 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태양인데 예수님을 또 태양으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정상은 하나인데 왜 정상이 두 개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두 개의 태양, 세 개의 태양, 다섯 개의 태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비극이란 거죠.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재련시킨다. 재련. 트라이란 말은 재련시킨다는 말이에요. 뭐 시련, 뭐 단련, 무슨 뭐라 그러나요? 무슨 단련, 시련, 뭐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재련. 용광로에서 쇠를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걸러내잖아요. 그걸 재련시킨다고 재련. 우리 마음이 재련이 돼야 돼.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재련시키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정신과 그 가르침이 나의 인격에서 말하자면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용광로와 같다. 내가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용광로와 같다 그랬잖아요. 용광로. 모든 것을 걸러내는 것이 용광로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를 통과해야지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한 것은 네 생각 버리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자꾸 앞서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것이 문제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걸러내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이꼬르 죄거든. 응? 내 고집, 내 자존심, 체면, 그게 다 죄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부자 되냐, 가난뱅이 되냐, 병이 낫냐, 안 낫냐, 그런 것이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지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 자신의 뜻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야. 나를 장갑 삼다. 나를 도구 삼아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떠냐? 나의 뜻 안에서,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응?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뜻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응? 이것이 지난번에 강의한 것처럼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영성을 버리는 것이지 4차원의 영성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영성을 버리는 데 사용해야지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3차원의 영성을 취하는 데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걸 가지고 육적인 것을 버리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걸 갖고 육적인 것을 취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고 높은 자리 되고 싶고 유명한 자리 되고 싶고. 그래갖고 간증도 전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고 부자 됐다. 부자 될 수도 있어요. 병 나을 수도 있어요. 학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부자 돼갖고 뭐 할 건데요? 부자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사람 앞에서 폼 잡고 목에 힘주라고 부자 됩니까?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된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하고 나눌 줄 알아야지. 써야죠. 남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뭐라고 해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남의 교인이 뺏어오든지 어떻게든지 뭐 훔쳐오든지 뭐 어떻게든지 자기 식구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대로 사는지 관심도 없어.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다 그러고. 어? 교회에 나왔고 구원받은 사람? 내가 볼 때는 1%도 안 됩니다. 이건 내 개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1%도 안 됩니다. 내가 50년 신앙생활에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결론 내렸습니다. 응? 교회 다니니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회장 되고 서기 되고 총무 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지. 응?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똑똑하고 대접받는데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미칠 일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완전히 반대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목사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아니 사도 바울은 똥이라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미친놈 그 미친놈의 글을 갖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리라고 성경에다 기록했습니까? 그래요? 미친놈의 장꼬대 같은 소리를 갖다가 성경에다 기록해갖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어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그냥 이 마귀 새끼들이 한마디로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단순해.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천사들을 당장 동원시켜갖고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검을 빼갖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니까 그러잖아. 검을 그두라 그러잖아요. 검으로 하는 사람 검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결과를 중요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동기, 과정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동기가 뭐고 과정이 뭔지. 그 돈 버는 동기가 뭐고 과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100억 벌어갖고 1000억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교회당 지어도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참, 그 사람 미친 일이라. 그 옛날에 오래전에 80년대 그런 일이 있었죠. 인천에서 그 세무사 사건이 있었죠.
90몇 억인가 그 무슨 구청에서 그 공무원들이 횡령한 거 있었잖아요. 세금을. 그때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교회 건축원금 1억을 냈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고 뭐 축복받았고 어쩌고 그러겠지.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저주스러운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 생각들은 다 그러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 그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거의가 그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게 한 것은 뭐예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기록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똥을 붙잡고 있죠? 똥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 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 엉터리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에 장갑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사역인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주체자. 내가 주체성 얘기했죠. 내가 주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하냐? 내가 주의 사역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목회 사역을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지. 지가 대장로를 하면서. 그건 지 일이지. 자기 만족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그 오랫동안 뭐 20년인가요? 뭐 하여튼 상당히 오랜 동안 그 선교하신 분이 이제 그 폐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게 생겼는데 그 여자분인데 그 유튜브 보면 간증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암이 걸리니까 하나님은 막 원망했다잖아요. 내가 할 일도 많고 주님에서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암에 걸려갖고 이건 무슨 일이라고 막 낙심하고 원망했고 짜증냈다잖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회개시키는데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했더라잖아.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면 정복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냥 여기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회개했다잖아요. 자기 신앙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고생을 한 거는 사실인데 그 방법과 과정과 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그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시니 얼마나 복이요. 결국은 돌아가셨죠. 얼마나 복이냐. 그것도 못 깨닫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하늘 가면 상이양 뭐 육사빌드 같은 게 하나 있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판잣집도 없어. 개집 같은 거 하나 있겠지. 구원만 받아도 다행이지. 그 박용규 목사라는 사람이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그런 간증을 뭐 절대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을 해요. 또 누구야? 신성조 목사 그 간증도 있잖아요. 뭐 그 간증 들어보니까 비성경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자기는 상이 많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꽝이라니까, 꽝. 왜? 자기가 대접받았으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못난 것이 복이고 가난한 것이 복이고 부족한 것이 복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장갑이 돼야 되는데 장갑도 끝이 있고 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갑 속에 어떤 잡것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장갑 속에서 조그마한 돌이 있다. 그러면 앞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겠어요? 움직이겠어요? 일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장갑 속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갑의 끝은 우리의 육체 몸뚱이라 같고 장갑 속은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
마음속에 잡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라니까요. 잡것이, 쓰레기가 다른 신이라니까요. 그 다른 신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뭔지 알죠? 그 맷돌을 돌릴 때 맷돌을 돌리는 그 손잡이를 보고 어처구니라 그럽니다. 어처구니가 없이 맷돌을 어떻게 돌립니까? 어처구니가 없이 맷돌을 돌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불가능하다, 한심하다, 뭐랄까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응?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 내 속에 다른 신을 딱 갖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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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입만 열면 내가 아는 사람 입만 열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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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속에 탐심이 가득 찬 인간이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응?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인데 맨날 입만 열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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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불안을 해소시키는, 자기 속에 딴 신이 있는데 그걸 감추는 연막술입니다. 연막술. 자기 속의 것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자꾸 입으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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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이 뭐 자기 무슨 뭐 부하 직원인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갑을 꼈는데 손바닥이 아파. 손등이 아파. 뭔가 했더니 장갑 속에 조그마한 가시가 있다든지 조그마한 돌이 끼어 있다든지 그러면 손바닥이 아프고 손등이 아프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냐면 그 내 마음속에 그런 그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찌꺼기가. 우리 마음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면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결한 말도 오해하면 안 돼. 사업 잘 되고, 병 낫고, 출세하고, 학교 가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걸 이해를 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불평, 불만, 갈등, 염려, 근심, 걱정, 짜증, 열등감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사업 때문에 괴로운데 내 마음에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사업 잘 돌아갑니까? 돈 문제 해결됐습니까? 저 부도 막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업이 망해도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암 걸려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시험 떨어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삼성에서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고 집사님 안 돼서 어떻게 기도합시다. 더 좋은 길을 줄 거예요. 뭔 돈 좋은 길 있어? 뭔 돈 좋은 길 있어? 사업 망하는 것이 좋은 길인데 삼성에서 쫓겨나는 것이 좋은 길인데 무슨 좋은 길이 또 있냔 말이에요.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믿음이 뭔지 믿음의 삶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삽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 그거는 저주의 삶인데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고목나무 밑에서 절하고 비는 것이 뭐예요? 그 산신령이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뜻과 내 그 꿈과 비전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산신령 도움 받아갖고 조상의 신의 도움을 받아갖고 해결해 보겠다 이 말은요. 그것이 바로 미신이고 악이고 우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우상을 안 섬긴대. 교회 다니니까 우상을 안 섬긴대. 교회 다니는
우상 섬기는 자. 목사인데 우상을 섬기는 거야. 집사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장로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거 깨닫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응? 이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래요.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면부는 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막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까짓 거 주님은 맘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결국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냐? 내 속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잡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저는 욕심이라고 본다. 욕심.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도 욕심이에요. 욕심. 죄 지은 것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래? 아이고, 그러면 좋겠네? 그럼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결론은 자기가 부끄럽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초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 경주에서 누가 더 앞서가고 있고,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더 이기는 사람인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매사에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이 신앙 경주에서 가장 경주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매사에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 그 이론을 아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고, 그 지식으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고, 그건 교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이 가장 신앙 경주에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돈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돈은 100억인데 쓸 줄도 몰라. 그리고 돈도 엉뚱한 데 쓰는 거야. 예를 술 먹고, 노름하고, 쾌락을 쫓는 그런 데 쓰는 사람이 그 돈 잘 쓰는 사람입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잘 쓰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지식이 많은데 사기치는 데 쓰는 것이 그것이 무슨 똑똑한 겁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못한 거지. 신학을 하고 신학교를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독어, 라틴어 떠들어봤자 파피아 누기니의 원주민 맛도 못한 인간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그 원주민은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드리고 나니 기도 제목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더 바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들 박사 되고, 우리 딸 의사 되고, 우리 손자 명문대 들어가고, 우리 교회에 5,000명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승합차 50인승 차를 교회 차 주시옵소서. 또 그거 생기면 뭐라 그래요? 주여 교회 공동묘지 주시옵소서. 기도원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것이 저주란 것을 모르고 있으니 미칠 일이죠.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내가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성 하잖아. 영성 운동 영성 하잖아요. 참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성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은 성질, 하나님만으로 나의 모든 것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그 성질,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무슨 뭐 병 고치고 무슨 뭐 환상 보고 그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영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파피아 누구니 원주민이 그 사람의 영생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영생이라니까. 그 종교성이 뭐냐? 종교성이 뭐냐? 세상을 가지고 싶은 성질. 세상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야. 돈, 명예, 인기, 권력, 세상 것을 많이 가고 싶은 그 성질 있잖아요. 그게 종교성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99.9%가 내가 볼 때는 이 종교성에 빠져있지 영생에 빠져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랄랄랄랄랄랄랄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랄랄랄랄 그것이 영생인 줄 아세요? 그건 잡소리라는 거예요. 잡소리. 그걸 개소리라는 거예요. 응? 어쩌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랍니다. 어쩌고 그게 다 개소리예요. 그것이. 세상 것을 취하고 싶은 것 종교성. 하나님만을 취하고 싶은 것 영성. 답이 딱 그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그 성 있잖아요. 세상. 응? 세상이라는 것에서 나온 부산물이 뭐냐? 종교라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만족하고 취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그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위 종교성을 갖다가 그냥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것을 취하고 싶은 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4차원의 영성, 3차원의 영성을 했잖아요. 영성이 딴 게 아니고 세상 것을 많이 취하고 싶은 거 그것도 영성이에요. 그것도 영성이라고. 옛날에 내 꿈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 박사 돼가지고 신학 박사 돼가지고 주석을 쓰겠다. 성경 주석. 이것이 내 꿈이었어 옛날에.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30살이 조금 넘어서 뭘 가르치냐면 성경이 문제다. 성경이 문제다. 그때 내가 눈이 뜨인 거 아닙니까? 성경이 문제다.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무슨 신학 박사, 무슨 뭐 주석 쓰고 뭐 어쩌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삶.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신학 박사 무슨 주석 쓰고 어쩌고. 제가 내노란 주석을 많이 읽어봤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전부 쓰레기 같은 소리만 써놨어요. 대부분이.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근데 사람들은 고상하다, 깊다, 아주 심오하다, 또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응? 철학적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학자는 주석 쓰기 위해서 35년을 고생해왔는데, 내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름 대기에 참 미안한데. 통합적 교화당 어느 목사. 주석 몇십원, 35년 썼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쓰레기예요. 바로 쓰레기통 넣고 불질러 버려야 돼, 그런 거는. 또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들이 다 갖고 있는 주석 있잖아요. 맨날 화란어가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정답은 없어. 맨날 이론에서 시작해서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3절 이거 정확하게 설명해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정확하게 번역해놨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다 읽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응? 결론은 뭐냐면 아리송해. 주석을 보면 볼수록 아리송한 거예요. 그것이 박사님들이 쓰는 거고 교수라 그러고 존경받는 인물이라 그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성, 3차원의 영성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실제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영성이 아니에요. 다 가짜 영성, 가짜 복음, 가짜 믿음처럼 가짜 영성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프로그램화 시킨 거, 교회가 프로그램화되고
조직화되고 할수록 영성은 죽어버린 겁니다. 내가 내가 잘 아는 어느 목회자한테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화되고 조직화될수록 우선은 잘 돌아가. 부흥도 돼. 부자도 돼. 뭐랄까, 교우관계도 친해져. 단합이 잘 돼. 그러나 그 영성은 죽어버립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구역예배니 해갖고 조직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어. 관리하기도 쉬워. 그러나 교인들 하나하나는 종교성에 물들지 영성에 물들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것에 오늘 나 가기 싫은데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빠지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욕먹을 건데 미안해서 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왜? 큰 교회 가놓으면 빠져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미안하지도 않고, 그런 그냥 부담이 없는 거야. 헌금도 부담 없고 출석도 부담 없고 부담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안 갈 수는 없고, 교회 안 다니면 찝찝하고 지옥 같고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그러니까 헌금 좀 하고 가끔 예배 잘 참석하고 또 한 번씩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바쁠 때도 놀러도 가고, 응? 적당히 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거든. 이 땅은 원래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이 땅이 원래 이 지구는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드는 줄 알아요? 지구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응?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원래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살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려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소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활동할 수 없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뜻을 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딱 만들려고 하다 말이야. 하늘의 왕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하나님도 이사를 왔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게,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하나님이단 말이야, 하나님. 근데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활동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는데 십자가에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이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예요. 네 종묘 빌딩 짓고 무슨 손자 잘 키우고 무슨 자손 만대까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날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리는 왕국을 되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잃어버리는 왕국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서 실제화되는 것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천년왕국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왕국. 이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통치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내면에서 내 안에서 통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 안에서 내 밖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왕의 자리를 마귀가 점령을 해봤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서 점령당했냐? 그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었던 자유의지를 가졌던 그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욕심에 의해서 악하게 사용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미 부패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자유의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은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생이 아니라 종교성이다, 종교성. 이게 부패된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은 종교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오는, 말하자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자유의지는, 그런 자유에서 나오는 삶을 영성생활, 말하자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 진정한 영성.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 종교.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돌이켜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내가 종교 생활을 했더라고요. 이게 주체자가 내가 되면 종교 생활. 주체자가 하나님이 되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진짜 바른 영성 생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영성을 잘 구분해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걸 저한테 깨닫게 해주더라니까요. 이걸 이론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응?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어요. 저도 속았고. 근데 최고의 도구가 마귀의 최고의 도구가 뭔지 알아요? 종교입니다.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만희, 안상홍이 이런 것들이 다 종교를 이용하고 하는 거예요. 응? 종교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슬람, IS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종교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간증도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도 기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점쟁이 무당도 다 체험이 있잖아요. 기적이 있고 미래를 마치고 병도 고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마귀는 그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말이 뭐냐? 종교성에 익숙해진 거예요. 종교성에 물들었다. 종교성에 익숙해진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 찬송도 열심히 해. 기도도 많이 해. 성기도 열심히 봐. 구역 예배도 열심히 해. 성경 공부도 많이 해. 다 하는 거야. 전도도 열심히 해. 근데 뭐냐면 종교성에 빠진 종교성.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 잘 봐줄 거야. 도와줄 거야. 이쁘게 해줄 거야. 이런 거. 그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타락한 기독교는 한마디로 종교성에 물든 것. 인본주의에 물든 것. 세상 문화에 물든 것. 그게 타락한 기독교예요. 오늘날 기독교 뭐예요? 경배와 찬양이니 뭐니 해가지고 성령 춤이니 뭐랄까요? 해가지고 막 강에서 춤추고 막 난리 법석 치잖아요. 절대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프로그래머 시키고 훈련시키고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나? 기술이 뛰어난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기술이.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그냥 샤프하고 기술이 뛰어난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혼 돌린다 그러지. 말은 또 하나님께 영혼 돌린다 그러지. 그러니까 종교란 뭐냐? 세상 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초월자를 부르는 거예요. 초월자.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부르고 또 무당은 자기가 믿는 무슨 호랑이 신인지 무슨 사자 신인지 무슨 신을 부르고 조상신을 부르고 또 뭡니까? 또 고목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산신령을 부르고
그래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세상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초월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초월자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부르는 것이 종교성이다니까. 근데 기독교인들마저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종교성이 아니고 영성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고 우상이 아니다. 또 뭐랄까 미신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왜 부릅니까? 왜 부르세요? 왜? 하나님을 왜 부르냐고. 자기 만족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만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이 종교성이라니까. 종교성.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영성이란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 내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한 말들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른 것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세상 것을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종교성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갖고 싶은 마음, 출애굽기 1장 3절처럼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했죠. 이 말이 반대 말은 하나님만 가지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알았죠? 교회 와서 하나님 주여 아멘 한다고 해서 영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경제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 속에 반드시 할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의 순서를 잘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거꾸로 말하고 있다면 거꾸로 마음을 거꾸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응? 마음 크기가 내가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었다면 하나님 사이즈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세상 걸 취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공허하거든. 나는 100억만 씩은 만족할 줄 알고, 나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만 타면 행복할 줄 알았고, 나는 저 여자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대통령만 되면 내가 기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왜?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게끔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 야, 그것만 취하면, 그 자리만 가면, 응? 그것만 이루면 너 행복할 거야. 이게 마귀 속임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땅의 것들로, 이 땅의 물질, 권력, 인기, 명예, 그런 걸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99.9%가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목사도 넘어가고, 신학도 넘어가고, 교회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집사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극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보세요. 대통령이 감옥 갔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 왜 갑니까? 그 근거 없이 감옥에 보냅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차라리 안 되시면 더 행복할 건데. 딴 사람 나는 대통령 되면 그래 안 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인 개긴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그거 하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들으면 참 비웃겠지만은 못나고 못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점 많고 단점 많고 허물이 많은 내가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죄를 짓지만은 그래도 감옥 갈 정도 막 대통령 되고 막 세상이 시끄럽고 그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뿐 물론 나도 죄이지만은
못났기 때문에 큰 죄를 못 져. 그래서 100원 훔치는 사람하고 100억 훔치는 사람하고 다르죠. 차원이 다른 얘기지. 물론 죄는 죄죠. 그러나 100원짜리 훔친 죄하고 100억을 훔친 죄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어? 남을 한 대 집박은 죄하고 살인한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여러분이 못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진짜로 감사합니까?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자꾸 같은 말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의 신입니다. 종교의 신.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종교의 신이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 한다고 다 같은 하나님인 줄 아세요? 뭐 예수님 한다고 다 같은 예수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김철수 한다고 다 같은 김철수냐고. 어떤 김철수냐 이거예요. 어떤 김철수냐 이거예요. 내 친구 김철수인지 옆집 아저씨 김철수인지 응? 서울에 사는 김철수인지 어떤 김철수냐 이거예요. 김철수라고 다 같은 김철수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죠. 그거 전부 마귀 소리입니다. 그거. 무슨 성전을 건축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성전의 희장이 찢어져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말하면 다이렉트로 교통이 됐는데 무슨 성전을 또 지어.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건 말이 되지. 예배당 입구로 성전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간판도 잘못됐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 안 합니까? 예배당 입구로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는 무식한 먹사입니다. 먹사. 멍청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멍청한. 무식한 먹사입니다. 옛유언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라고 하잖아. 구약도 틀린 말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옛유언 시대의 그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그 옛유언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흡수돼 버렸어. 흡수돼 버렸단 말이에요. 어?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진정한 성전이 된 거예요. 옛날에 옛유 시대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다 말이야. 모형. 응? 그 아파트에 그 뭐라 그러죠? 모형 아파트를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아파트 그 샘플로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용어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나의 모형이다 말이야.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녹아버렸는데, 흡수가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니 참 미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지금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은 마치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도 성전을 지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도 똑같은 말이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아니, 왜 죽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율법, 성전,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 내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근심, 걱정, 불만, 불평, 짜증, 원망, 의심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 삶 속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아니, 단지 천당만 가는 게 위해서 예수 믿으면 굳이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런 강의도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사장이면 그 사장 아버지의 그 재산이 다 내 거잖아요. 사실상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 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장 아들로서 누려야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야지. 그것이 정상이지. 왜 거지처럼 사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죽어서는 천당은 당연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의 기쁨, 감사,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인가요? 그죠? 마가복음에 말씀드렸죠. 그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 그 왕국의 복음이 뭐냐? 3장 14절인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얼른 지금 약간 머리가 멍해지네요. 그 뭐라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뭐냐? 의로움, 평화, 즐거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 평화, 즐거움이 나한테 없는데 말로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왜 나는 지금 거지처럼 사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거지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결국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예언에 보면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이, 원래 신접이란 말이 뭐냐면 친밀한 영을 가진 여자다 그 말이에요. 영과 어떤 영과 친숙한 거야. 친밀한 영을 가진 여자. 그 신접한 여자가 땅에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왔어. 사람들이 이거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니까. 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마귀가 사무엘로 가정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사무엘이 온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얘기 다 하려면 10시간 얘기해야 되고, 마귀가 사무엘로 가정한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귀신 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아버지 귀신 나와라. 시어머니 귀신 나와라. 어디서 나왔어? 예, 내가 물에서 빠져 죽었어요. 왜 이 며느리한테 들어왔어? 내가 너무 추워서 들어왔어. 아이고 추워라. 배고파.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마귀야 귀신아 예수 이름 명으로 나가. 그렇게 나가고 뒤로 자빠지고 개복금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진짜인 줄 알고 막 다 그냥 와 그러잖아요. 진짜는 뭐가 진짜예요? 그렇게 하는 그 목사 사람 지금 요즘 TV는 뭐라 그래요?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지금 얼마나 부작용이 많습니까? 그 귀신 목사, 그 유명한 귀신 목사 있잖아요. 귀신 짓거리하는데 자기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라고.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그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알아봤더니 시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었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들어왔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구슬하니까 이제 시아버지를 달랜다 이거야. 응? 원래 교회에서도 귀신 쫓아내는데 시아버지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야. 뒤로 자빠져. 병도 나? 정신도 좋아져? 그래서 사람들이 껍벅 죽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의 팩트, 사실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결국은 그걸 속이는 겁니다. 사기꾼이 맞지? 이것도 똑같아. 이자 잘 주고 약속 잘 지키고 다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큰 건 하나 딱 물면 먹튀라고 하잖아요. 먹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달 이자도 잘 줘. 맛있는 것도 사줘. 형님 동생 해. 근데 나중에 다 속이잖아요. 타 종교에서도 다 기적이 있습니다. 남묘 호랑얘기도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봉사 눈 뜹니다. 여러분 분명 불교에는 뭐 기적이 없는 줄 알아요? 불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회교에는 기적이 없는 줄 알아요? 회교도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무당도 다 알아맞힙니다. 제대로 신을 받은 무당은요 딱 들어오면 벌써 뭐 때문에 왔는지 다 알아맞혀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다 알아맞혀요. 그 TV 나오잖아요. 실제로 리얼하게 다 촬영해서 나오잖아요. 다 실제로 한다니까요. 영이 마귀가 그까지도 모르겠어요. 지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결론 내릴게요. 결국은 마귀가 속이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FM 신앙이고 완전한 신앙이고 말하자면 정도입니다. 정도.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가지는 것, 가지려고 노력하고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집중이, 관심이 손자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무슨 뭐 부자 되고 병 낫고 무슨 뭐 출세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갖고 과원도 만들고 교회 목회도 하고 성경 번역도 하고 출판도 하고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비극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날마다 깨어있으라.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함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운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자로도 우리를 치우치 말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것이 뭐냐면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